오늘 아내와 함께 점심을 집에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맛있는 떡국을 끓여줘가지고 맛있게 먹었는데 이 점심을 먹는데 기독교 방송에서 이런 게 나왔습니다. 추억의 찬양을 신청받습니다 라는 방송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런 찬양들을 신청하더라고요. 내게 강같은 평화. 우리 요즘에 이런 찬양 안 불러본 지 오래됐지 않습니까? 추억의 찬양으로 이런 게 추천이 됐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아시죠?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하는 이것도 추천이 됐고, 실로암 아시죠?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이것도 추천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찬양도 추천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그쵸? 근데 우리가 이 찬양들을 보면은 참 오래전에는 많이 불렀지만 요즘에는 잘 부르지 않는 그런 추억의 찬양이 되었습니다. 그런 추억의 찬양들을 들으면서 점심을 맛있게 먹고 교회 와서 이제 또 설교 준비를 막상 하려다 보니까 자꾸 옛날 생각이 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옛날에 첫사랑이 생각나는 게 아니죠. 빵집 아가씨 김하영이 생각난 게 아니라 옛날에 봤던 TV 드라마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전격 제트작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격 제트작전 기억나십니까? 뭐 여자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을 텐데 남자분들은 꽤 재밌게 봤던 거죠. 뭐냐면 키트라는 인공지능이 탑재된 자동차를 소재로 한 얘기입니다. 이 차는 어떤 차냐면요, 운전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운전을 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그런 미국 드라마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언제쯤 방영이 된 거냐면 1980년도 초반부터 한 4년 정도 방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따져봐도 한 3, 40년 가까이 된 드라마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날 이 시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그 자동차가 있더라고요. 여러 회사에서 보면 내가 운전자가 운전을 하지 않아도 목적지만 설정해 놓으면 차가 고속도로를 알아서 운전을 해서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신호가 빨간색이면 알아서 멈추고 파란색이면 알아서 출발하는 이런 식의 자동차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지금 널리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과학실에서만 존재하는 자동차가 아니라요, 정말 우리가 사는 이 도로에서도 운행이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만든 자동차 안에서도 핸들을 놔도 손을 대지 않아도 알아서 운행을 해주는 차들이 우리나라에서 만든 기술로도 여러 대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과거에는 상상에 불과한 것들이었지만 그것이 지금에는 현실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어쩌면은요, 과거에 상상했던 것들이 오늘날에는 현실이 된 것들이 사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들이요, 보편적으로 즐겨 쓰는 물건들을 보면은 과거에 모두 상상했던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이런 상상을 해봤겠죠. 누구나 다 전화를 손에 들고 다녔으면 좋겠다. 옛날에 나왔던 영화 써니라는 영화 중에서 대사가 그런 대사가 있어요. 너희들 나중에 전화기를 들고 다니는 시대가 올 거야. 이런 웃기지도 마. 그런 시대가 어디 있어. 이렇게 상상했던 게 사실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거죠. 청소기, 세탁기, 식기세척기.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과거에 누군가가 상상했던 것들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현실화되고 실용화돼서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쩌면 지금 우리들이 상상하고 있는 어떤 것들이 미래에는 또 현실화가 될 것이고, 그게 실용화가 돼서 또 널리 쓰여지게 되는 그런 때도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현실화되어지는 것들은 사실은 과학이나 어떤 문명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지요. 엄밀히 말한다면 우리의 신앙 안에도 현실화, 실제화라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만 있는 어떤 신학이나
어떤 성경적 지식이나 어떤 이론이나 또는 어떤 신념과 이념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각자의 삶의 순간 속에도 현실화되어야 되고 실제화되어야지만 그것이 사실은 참다운 신앙인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역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것을 믿음과 확신으로만 남겨두지 않고 그것을 자신의 죽음으로, 자신의 부활로 실제화하겠다라는, 현실화하겠다라는 바울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고난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 그것이 교리와 신학으로 남지 말고 이제는 여러분의 죽음과 여러분의 부활로 현실화되는 이런 삶을 여러분이 다짐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교 말미에 가서도 다시 한번 말하겠지만,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과 부활을 사실은 어떤 신학과 어떤 성경적인 지식 안에 가두어 두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것으로만 한정 짓는 일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그 죽음을 나의 죽음이 되게 하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이제는 나의 부활이 되도록 내가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다짐하고 선언하는 게 오늘 본문이라는 거죠. 이 말은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묵상했지만 그 묵상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내 삶 속에서 현실화돼서 내 삶으로 나타나고 반영되도록 사는 것을 다짐하는 자리, 그 자리가 우리가 머물러야 하는 자리고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이 부분을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질문을 한 가지 들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질문하기도 뭐하고, 제가 막상 회중석에 앉아서 이창훈 선교사님의 질문을 들으니까 갑자기 좀 당황스럽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도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뭐 그 벌은 누구 줍니까?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직접 확인은 안 하겠지만 너무 쉬운 거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구원이 뭘까요? 과연 구원이 뭡니까?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 손주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 구원이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아이를 둔 부모들이 만약에 자식이 아빠, 엄마, 구원이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게 제일 나쁜 겁니다. 교회 가서 물어봐, 목사님한테 물어봐, 이게 제일 나쁜 거예요. 여러분이 그게 정답이라고 확신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여러분이 고민하신 대로 그걸 알려주시는 게 맞아요. 그걸 안 하면 더 이상 여러분에게 신앙적인 질문을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게 되거든요. 항상 질문을 받고 진지하게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었습니다. 구원이 뭡니까? 아마 여러 가지가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왜 정상이냐면 성경은요, 구원이란 이거다 라고 어느 한 가지 정의로만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구원은 이것이다 라고 한 가지만 이야기가 되질 않아요.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로 다양하게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구원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생각이 복잡해지는 게 당연한 거고, 대답을 하는 사람들마다 그 답이 다른 것이 사실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구원은 뭘까라고 말할 때 적어도 최소 5가지 이상으로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가장 보편적인 대답이에요. 이 5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신앙의 수준이 깊어질수록 그런 대답이 나온다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첫 번째,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죽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거죠. 그렇죠?
죽으면 천국 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서 천국에 못 가거든요.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죽으면 천국이라는 곳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두 번째, 구원은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는 겁니다. 수준이 좀 높아졌죠. 그냥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제는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거든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리고 그 죄인이 있어야만 하는 자리는 어떤 자리라고요? 사망이라는 자리예요. 그런데 있어야만 하는 그 사망의 자리에서 끄집어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놓는 거, 이게 바로 구원인 거예요. 조금 더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구원을 세 번째로 이렇게 말하겠죠.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된 것, 이게 구원이라는 거죠. 맞아요. 인간은 죄로 인해서 다 죄의 종인 거예요. 사탄의 종노릇하던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자녀로 받아주신 거죠. 이제 종이라는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거죠.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구원이 뭔가를 알아도 꽤 괜찮은 대답인 거예요. 종에서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된 거.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수준을 깊게 말하면 구원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고 하니 이런 거죠. 하나님은 선하고 거룩하고 복되신 하나님 나라라는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셔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동참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의 소원을 이루는 그 일에 우리를 초대하셔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는 사건,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네 번째 구원이라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묘사를 하는 거죠. 그게 다 구원을 이야기하는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나가게 되면 다섯 번째로 구원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자가 되게 하신 것.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자유자, 자유인. 이걸 되게 하도록 만드신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면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 자유. 성경이 말하는 자유를 기준으로 말한다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뭐냐? 이런 거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 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유, 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원할 수 있는 자유.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이런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곳 가고 하고 싶은 것 하는 이런 식의 자유를 성경은 진정한 자유라고 말하질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자유의 핵심은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순종이라는 자유를 근거로 본다면 여러분에게는 그 자유가 지금 있는 거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신앙이 갈등이 되죠. 오늘 밤 교회 갈까 말까. 여러분, 이런 갈등이 있다는 건 여러분에게 뭐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유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수요일 저녁 7시 30분이 돼도 내가 교회를 갈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하겠습니까? 안 하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러한 자유가 주어지지를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자유가 우리에게 허락이 된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그런 자유가 존재하지를 않아요. 바로 구원이 무엇이냐? 이 자유를 얻는 거예요. 이 자유를 얻게 된 자, 그래서 자유인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점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만도 아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만도 아니고, 종에서 자녀된 신분을 갖게 되는 것만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 받은 사건만도 아니고, 결국은 자유를 가지게 된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얻은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 5가지 말고도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더 많은 걸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뭐 이런 더 많은 것들로 성경은 구원을 다양하게 설명해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5가지 언급드린 그 부분들은 사실은 그 구원에 관련된 중요한 뼈대와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5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거죠. 그렇다면 성경은 구원이라는 것을 한 가지로만 말하지 않는다는 걸 이제 여러분은 알 거예요. 그렇다면 왜 성경은 구원이라는 것을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측면에서 구원을 왜 이야기할까요? 그냥 머리도 안 좋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은 이거다 라고 딱 한 가지만 정의 내리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럼 목사님이 물어볼 때마다 대답만 하면 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다양하게 구원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려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죠. 내가 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축복스러운 건가? 내가 받은 그 구원이 세상에서 얼마나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구원이라는 것을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거죠. 우리가 받은 구원은 단지 감사의 영역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 받았으니 감사합니다. 당연한 거죠. 우리는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해야 되죠. 그러나 구원은 감사만의 영역은 분명히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이란 감사만의 영역이 아니라면 도대체 뭡니까? 우리의 의무와 책임의 영역도 구원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죽으면 천국 간다.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겼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다 감사의 영역인 거잖아요. 그러나 그 다음에 나왔던 이야기가 뭐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동역자로 사명자로 불러주셨다. 그리고 우리가 자유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낼 수 있는 자유자가 됐다. 여러분, 앞에서 말한 그 3가지는 분명히 감사의 영역일 거예요. 그러나 뒤에 말한 2가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동역자로 부름받은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권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는 측면은 결국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라는 것들이 그 속에는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요,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은 그 감사가 전부가 아니라 내가 이제는 감당하고 책임져야 하는 영역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원을 한 가지로만 말하지 않고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신 거죠? 그러면 그 다음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봤어요. 그럼 2번째 생각할 건 뭐냐면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너무 쉬운 질문인 거죠.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 맞아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요. 그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건 뭔데요? 10줄 이상 설명해 보세요. 참 목사님이 갈수록 독해지죠. 단답형도 아니고 이제는 서술형으로 질문을 하니까 얼마나 독해졌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대답한 게 맞아요.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정답인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로만 알면 사실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이 뭔가를 좀 자세히 설명을 하려고 해요. 잘 듣고 따라와 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가 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얻으려면 반드시 우리는 갖추어야 돼요. 뭘 갖추어야 되냐? 의를 갖춰야 돼요. 의.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굉장히 강조되는 표현이 의라는 단어예요. 의라는 단어. 이 의가 우리에게 갖추어 주지 않으면은요, 절대로 우리는 구원을 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요구하는 뭐가 채워진 겁니까? 뭐가 갖춰진 거예요? 의가 갖추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러분 좀 당황스럽죠? 내가 여태까지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라고만 알았지 내가 도대체 무슨 의를 갖추었는가? 이 당황스럽게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그거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의를 요구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의를 갖출 때 우리는 비로소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다음 생각해 볼 건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의를 갖출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뭔가 노력하면, 아니면 똑똑하면, 아니면 뭔가를 많이 가지면 이 의를 우리는 가질 수 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의는 누구도 갖출 수 있는 능력, 가능성조차 사실은 없어요. 인간에게는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를 갖출 수 있는 능력과 실력과 가능성이 제로예요. 전혀 없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전적 타락이고 전적 부패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죄성을 가졌어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갖출 실력과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 받았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없는 여러분이 의를 갖추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의는 어디에서 받은 겁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그 의를 갖추게 된 겁니까? 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그리고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그 의를,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를 갖추셨어요. 예수님이 그 의를 갖추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의를 내 것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를 갖춘 자가 되어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 의를 요구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 의를 갖출 실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내게 의가 갖추어졌어요. 어디서 그걸 빌려온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이루신 의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의를 갖추게 된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지난 주일 이창훈 선교사님의 설교하셨던 내용에 그 핵심이 있어요. 뭐냐면 그 예수님과 내가 어떻게? 기가 막혀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3일이나 지난 말씀들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거 갑자기 한편으로는 섭섭하네요. 제가 설교했을 때는 기억 못하더니 농담이고 바로 그거예요. 이창훈 선교사님이 로마서 6장 말씀을 설교하실 때 계속 강조했던 말이 뭐냐면 연합, 합하여 라는 말인 거잖아요. 우리는 의를 갖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를 끌어다가 내 의로 삼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거, 그게 뭐냐?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 모두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의가 결국은 나의 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을 보시면 구원받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우리는 죽은 적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으니까 그분의 죽음이 곧 누구의 죽음이에요? 나의 죽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분과 연합해서 그분이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과 연합된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었기 때문에 함께 못 박혔다라는 말은 연합인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됐을 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아있어요. 예수님과 내가 어떻게 연합될 수 있죠? 예수님과 내가 어떻게 하나여 한 몸이 될 수 있죠? 그게 바로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연합시키는 가장 유일한 근거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그리스도와 나를 연합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내신 그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거고, 내가 그 의를 갖추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예수를 믿으며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너무 단조롭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지요 라고만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시고, 그러나 우리는 의를 갖출 실력과 가능성이 없는 자들이고, 그래서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이루지 못한 그 의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셨고, 그분이 이루신 의를 내 것이 되도록 연합하게 되는 방법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그 유일한 방법이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이루지 못한 의를 이루어내셨다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 그게 바로 연합인 거죠. 바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도록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구원이란 무엇인가 해서 천국, 죄에서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로,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그리고 사역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심 받고 우리가 자유인이 된 것, 이게 구원이다. 그러면 구원 얻는 방법은 뭐냐? 믿음이다. 그 믿음은 뭐냐? 내가 이루지 못한 의를 예수님이 이루셨고, 내가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이 되어서 내가 의를 갖추고, 그래서 나는 구원을 얻게 됐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구원 얻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구원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봅시다. 아직은 사실은 본론이 안 나왔어요. 이 본론을 설명하려고 여러분에게 지금 계속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구원과 관련돼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이거예요. 성경은 구원받았다라고만 말하질 않아요. 무슨 말인 거 아니? 성경은 구원을 이야기할 때 크게 두 가지 시제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시제. 여기서 말하는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런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두 가지 시제예요. 첫째는 이미 구원을 얻었다라는 시제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시제는 아직 얻지 못했다라는 시제로 성경은 구원을 설명하고 있어요. 앞으로 받을 거다, 지금 받아가고 있다, 나중에 받을 거다라는 식으로 성경은 이야기한다고요. 몇 가지 구절만 예를 들어 볼게요. 에베소서 2장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거는 어떤 시제죠? 과거예요. 이미 얻은 거예요. 또 마태복음 10장을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건 지금 얻은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얻을 거예요?
나중에 얻는다라는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말씀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해요. 이루라. 이 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과 13절도 사실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지금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한 일 즉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건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은 구원을 크게 두 가지로 말하는 거예요. 이미 얻은 것과 아직은 얻지 못한 구원, 두 가지로 말을 합니다. 어느 쪽 구원이 맞을까요? 이미 얻었다가 맞을까요? 앞으로 얻을 것이다가 맞을까요? 어느 게 맞을까요? 다 맞아요. 이제 지혜가 대단하신 거죠. 다 맞아요. 다 맞아요. 그러면 다 맞는 게 정답인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질문을 해보고 답을 찾아야 돼요. 아직 우리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이것도 맞는 말이죠? 맞잖아요. 아직은 우리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미 받은 것처럼 말해요. 그리고 당신 구원 받았소 라고 말하면 예, 난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말해요. 사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왜 이미 얻은 거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 이유는 뭘까요? 답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거든요.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 구원을 각 사람에게 적용시키고 끝까지 지켜내시거든요. 그 삼위의 하나님, 그분께서 구원을 약속하셨다면 사탄이라도 우리의 못남이라도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흔들리거나 성취되지 못할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이 선언은 바뀔 가능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구원 얻었다고 그렇게 확신에 찬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이루어지고 완성될 구원이라면 그냥 이미 얻은 구원이라고만 말할 것이지 왜 구원을 얻어가라 라고 진행형 또는 미래형으로 말하는 이유는 과연 뭘까?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경이 이미 구원을 얻었다고만 말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하는 목적이 뭘까? 그것은요, 구원 얻은 사람들이 감당해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어요. 물론 완성되지 않았지만 여러분의 구원은 완성될 게 틀림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 받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이잖아요. 아직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받아가라, 이루라고 말한다고요. 이 모든 이유는 우리에게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 그걸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한번 해봅시다. 과연 구원받은 또 받게 될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의무와 책임은 뭘까요? 충성, 봉사, 헌신, 진심, 고백, 열심 다 맞아요. 하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로 현실화, 실제화해야 하는 바로 그 의무와 책임이 우리들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제 1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0절을 한 번 더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라고 말을 한다고요. 여러분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 두 종류의 죽음이 나오고 두 종류의 부활이 등장해요.
그러면 첫 번째 종류의 죽음과 부활은 누구의 것일까요? 바로 나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인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등장하는 죽음과 부활은 누구의 것인 줄 아세요? 누구의 것일까요? 바로 바울 자신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절이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죽으심이래요. 그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자기가 죽은 자가 되겠다고 말하는 거고 자기가 부활에 이르는 자가 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바울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라만을 말하지 않는다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바울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것만 이야기하질 않아요. 이제는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은 것처럼 내가 죽는 자가 될 거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 자가 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는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로 현실화하겠다, 나타내 보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칭의라는 말 아시죠? 칭의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칭의를 받은 우리는 진짜 의로운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실질적으로는 의롭지 않아요. 생각하는 거 보세요. 마음 씀씀이 보세요. 여러분의 감정을 보세요. 여러분의 행동을 보세요. 하나도 의롭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말해 주신다고요. 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실까요? 그게 전부일까요? 아니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은 그 속에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죠. 어떤 책임과 어떤 의무가 있을까요? 내 자신을 정말 의로운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야 하는 그 책임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성화하고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적이 영화인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어요. 그게 내 신앙과 내 믿음의 내용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이제는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도록 만드는, 오래전 누군가가 상상하던 그것이 현실화된 것처럼 우리가 머릿속으로 가슴속으로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이제는 내 삶에서 현실로 드러나도록 만드는 그 의무와 그 책임, 바울은 그것을 다하겠다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지키면서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잖아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지. 그래서 내가 의의를 갖춘 자가 됐지. 여러분, 여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상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던 것이 오늘날 현실이 된 것처럼 우리가 신앙과 신념과 믿음과 신학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 어떠한가를 알았다면 그걸 우리의 삶에 현실화시키는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성경은 구원을 이미 얻었다, 아니 구원을 이루어 가라 라고 이런 2가지 시제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은 머리에 있지 않아요. 입에 있지 않다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그 신앙의 내용을 뭘 하지 못하냐면 현실화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는 이제 그분을 위해 삽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진심도 있고 고백이라는 것도 가지고 있지만
그걸 내 현실 속에서는 만들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우리는 교리로만, 신학으로만 우리의 머릿속에 담아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년 가면 또 고난주간 되면 그때 가서 눈물 찔끔찔끔 흘리겠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때문에 계란 까먹으면서 기뻐하겠죠. 그렇게만 반복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것이 이제는 내 것이 되어야 된다고요. 우리는 매년마다 예수님을 죽여요. 그리고 매년마다 예수님을 살려낸다고요. 그리고 도무지 찾아보지 못하는 건 뭐냐? 내가 죽는 꼴은 못 찾아봐요. 내가 부활을 경험하는 내 삶은 도무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매번 절기를 지킬 때마다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게 바로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 이제는 그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이제는 그 부활이 내가 만드는 부활이 되기를 원한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제는 내 삶에서 나타내겠다, 현실화하겠다. 바울이 이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마주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사실은 같은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죠. 제가 고난주간 때 이런 어떤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뭐였죠? 고난주간 때 제 설교 제목이? 지난주 이창훈 선교사님이 했던 말, 그게 뭐라고요? 강조했던 말? 연합이라고 했고, 제가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죠. 무엇이 아닌 삶으로. 그나마 감사합니다. 눈물이 아닌 삶으로. 그 말씀을 오늘 마무리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눈물 나고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기쁨이 생기고 웃음이 생기고 그게 다가 아니라고요. 이제는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이 내 삶에 확연히 나타나고 드러나고 현실화해야 된다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죽음이 이제 여러분의 죽음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부인이죠. 마태복음 16장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뭐죠? 죽음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죽음이란 결국 무엇으로 우리에게 표현되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그 다음에 뭐죠? 따르라 이전에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이 뭐죠?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현실화하는 구체적인 삶의 내용은 결국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 이런 거죠. 자기 주장을 내려놓는 거, 자기 이익을 구하는 것을 멈추는 거, 자기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는 거.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인 거예요. 바로 이 삶이 예수님의 죽음을 이제는 나의 죽음으로 현실화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가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눈물을 흘렸던 분들이에요. 그러면 자기 부인을 나타내고 있나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그게 없다면 여러분에게는 죽음의 현실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신앙의 교리와 신학과 신념에만 여전히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예수님의 부활이 이제는 나의 부활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올해는 제가 차마 이건 물어보지 못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부활이 뭡니까? 죽었다 살아나는 게 부활이 아니죠? 그러면 제가 매년마다 강조하는 부활의 본질은 뭐였습니까? 죽었다 살아나는 게 부활이 아니라 부활의 본질은
변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신령하게 변화되는 거, 단지 죽었다 깨어나는 게 부활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되는 거, 그게 부활의 본질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현실화한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부활로 입증된 모든 말씀들을 기준으로, 원칙으로 삼고 나를 점검하고 나를 끊임없이 고쳐서 나를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그분의 부활을 내 부활로 현실화하는 삶의 내용인 것이죠. 바로 이 두 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눈물 흘리는 게 전부가 되지 말고,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기뻐하는 웃음이 전부이지 말고, 이제는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을 통해서 드러내셔야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고쳐가는 모습으로, 나를 변화시켜가는 모습으로 그 부활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눈물이 아닌 삶으로 라는 말씀의 결론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놓치면 우리 신앙은 신념일 뿐인 거예요. 이걸 놓치고 있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그저 신학에 불과한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의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우리가 얻게 되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이제 나의 죽음으로 현실화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으로, 자신을 희생시키는 모습으로 현실화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는 내 부활로 현실화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나를 고치고 변화되어가는 모습으로 현실화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참신앙이고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땅한 신앙의 내용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평생의 소원이 되십시오.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드러내는 자기 부인과 끊임없는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생겨나도록 노력하는 복된 인생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